벌써 장 그래서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복견을 하러 가셔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견을 내주시기 합니다. 이건 또 저희들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은혜로운 귀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셔서 또 그 말씀 들고 성취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형제 올리자. 달라스 윌라드라는 그 신학자가 쓴 책에 보면 스진 제자도라는 책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약 33,800개 정도, 33,800개 정도의 개신교 교파가 있다고 합니다. 숫자를 잘못 봤나 해서 제가 다시 봤는데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어떨까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한국에만 크고 작은 그런 교파들이 약 250여 개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파와 교단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갈등과 분쟁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었겠지만 사실 비본질적인 것을 두고 참 많이 싸우다가 나누어진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 많은 경우에 교계의 지도자들이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경쟁하다가 분열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참 희한하게 예수와 그리스도가 다릅니다. 교단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 두 개를 바꾸면 다른 교단이 됩니다. 또 그리스도와 기독이 다릅니다. 이 어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중국, 일본어로 가서 기리사독이라는 말이 됐고 그 말이 기독이라는 말이 됐는데 같은 말을 한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기독과 또 그리스도라는 말이 다릅니다. 아무튼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교회가 생긴 이래로 교회는 늘 그랬습니다. 분열들이 갈등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또 성도들은 입만 열면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말하면서 정말 별 것도 아닌 작은 문제도 잘 극복하지 못하는 아주 모순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건 교회에서는 한번 싸우면 절대로 화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못 말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평신도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싸우고 교회 밖에서도 열심히 싸우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혼란한 가운데서도 진리를 고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바른 교회가 있었고 바른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지켜져 왔던 것입니다. 말 많고 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지켜져 온 것이 아니라 말없이 신실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섬기며 살았던 신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성령님의 역사로 교회가 지켜져 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멜번 섬기는 장로교회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또 다른 교회들처럼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표정들이 다 저만 잘하면 우리가 서로 함께 잘해야 되겠죠. 아무튼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에 대한 중요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주시는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빌립보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렀다가 동족들의 고소로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지고 굉장히 험난한 그런 여정을 거치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도착하자마자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그런 어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했는데, 그것은 자신이 개척했던 몇몇 교회에 편지를 썼던, 그 편지들이 일명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에빌골몬이라고 이렇게 배우는데, 바울은 그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에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그런 어떤 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교회들에 대한 여러 소식들을 전해 듣고 또 그들을 염려하면서 그 서신들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서신들 속에서는 교회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마음들이 잘 드러나 있고, 또 성도들의 바른 믿음 생활을 위한 권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또 권면들, 또 어려운 상황으로 낙심해 있던 성도들을 위한 위로와 격려의 내용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는 바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였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죠, 그죠? 이 빌립보 교회는 1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어떤 교회였는지 나오는데,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상당히 많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음의 열정도 있고 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좋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라이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세계에 있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두 여자 성도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죠. 내용으로 보면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에 힘을 많이 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으로 봐서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스에서 반복해서 하나됨의 문제를 이렇게 이제 언급하는 것으로 봐서 바울은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장 끝부분에 보면 바울은 이제 곧 믿음 때문에 받게 될 고난과 영적인 그런 어떤 싸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또 빌립보서 전체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사도 바울이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은 곧 빌립보 성도들이 기쁨이라는 어떤 기뻐하라고 그렇게 격려해야 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격려해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신앙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이제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죠. 그래서 그들이 낙심하고 낙담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 내부의 문제와 장차 교회에 닥칠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빌립보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가 기록된 이런 배경들을 생각하시고 빌립보서를 읽고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1절부터 4절 그리고 5절부터 11절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 1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죠. 이 말은 앞의 내용과 깊은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본문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1장 끝에 1장 29절 3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신앙 때문에 그들이 바울 자신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장 1절의 이 그러므로를 말은 신앙 때문에 고난도 받고 또 영적인 싸움도 싸우게 될 것이므로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이라도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렇다면 2절, 3절, 4절에 그것을 하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3절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낮게가 아니고 낮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4절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고 말합니다. 자기 일만 돌볼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관심을 갖고 남의 일들도 돌봐주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1절부터 4절 전반부의 내용은 닥쳐올 고난에 맞서야 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므로 그에 대비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서로를 돌보면서 지켜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5절부터 11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면서 예수님의 낮아지신 모습과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어떤 복종에 대해서 말하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예수를, 그런 예수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5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면서 6절에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합니다.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본체라는 말은 헬라 모르페라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shape이나 form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버전은 in the form of God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속성을 다 갖고 계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 역시 하나님이라는, 7절에서는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은 정말 종처럼 겸비한 모습을 가지고 평범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겉모양만 인간을 닮은 존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이라도 오시면 우리하고 비슷하다는, 그렇게 평범한 모습으로, 그렇게 험블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다음 8절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합니다. 겸손히 낮아지신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부터 11절의 말씀은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아져서 순종하신 주님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도로 높이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했다고 할 때 주라는 말은 구약에서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옮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낮추신 예수님 그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시인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다시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문맥의 의미를 고려해서 생각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신 주님을 높이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쫓아 산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 가운데 산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 나오는 내용과 관련져서 보면 단순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을 본받으라는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본문을 통해서 건면하고 있는 것은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겸손과 순종으로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신앙으로 인한 어떤 그런 고난과 또 영적인 싸움에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교회 내의 문제도 해결하고 교회 밖에서 오는 환난도 대비하기 위해서 성도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주의 일을 해야 하고 또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빌립보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성도들도 귀담아 들어야 할 그런 권면입니다. 설교를 처음 하면서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유사 이래로 교회에 문제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도 각각의 문제들과 자신의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할 때 교회들은 기도하면서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이고 또 효과적인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오늘 본문은 더 우선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문제들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 노력하면 될까요? 신앙인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무엇을 하라는지는 알겠는데 정확히 그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자들이 따라야 할 권면이나 명령을 볼 때에 사람들은 종종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실수를 합니다. 둘 다 혼자 애쓰다가 하는 그런 실수인데 첫 번째 실수는 명령이나 권면을 예수님과 분리해서 하나의 목표로 삼고 그러니까 하나의 미덕으로 삼고 그 미덕을 추구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많은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미덕을 분리해서 추구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예수가 목표가 되지 않고 그 미덕이 목표가 되고 스스로 극기와 절제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쫓아가다 보면 율법주의나 도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은 도덕을 포함하고 있지만 도덕주의가 아닙니다. 도덕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또 신앙은 성경에서 말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율법을 쫓아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율법주의도 아닙니다. 그것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극기와
절제를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던 높은 수준의 그런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살게 되거나 혹은 신앙적으로 막 율법을 굉장히 잘 지켜서 누구보다 자기가 잘 지킨다는 그런 자부심이 생기게 되면 이제 그것이 자신의 공로로 의식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그 은근한 그 자랑거리가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겸손하다고 사람들이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은 하지만 은근히 자신의 노력으로 그 수준까지 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 무시하고 판단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겠다고 했던 그 일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주 하게 되는 실수는 성경의 권면이나 명령들을 혼자 힘으로만 성취해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좀 진지하게 해보려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모두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혼자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고쳐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안 되는 것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짓게 되는 그런 어떤 죄들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지극히 끊어내기가 힘들다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한다든지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려고 한다든지 할 때 아마 더욱 큰 절망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자들은 인간의 죄된 본성은 죽을 때까지 절대로 개선될 수 없다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또 다른 불신이죠. 그러면 그렇게 실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방법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누구를?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혜사. 영어로는 help 혹은 counsel 혹은 controller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또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모든 역할을 다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의 의미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 스스로 예수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것, 우리 스스로 예수 닮아갈 수 없는 것, 카운슬러이시고 또 헬퍼이신 또 컴포러이신 바로 이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그 권면을 성취하는 방법도 역시 성령님을 의지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래서 그분을 닮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권면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다른 많은 권면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권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지우기 위해서 그렇게 권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살고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건면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젊을 때, 좀 더 젊지만 종종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열심히 섬길 때 다른 사람들이 나의 그런 면을 이용하고 조롱하면, 그래서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할까? 정말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정말 손해보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게 참 주저되었습니다.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내심 오직 주님께만 프라이오리티를 두고 살면 전 재미로 살까?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그 마음 뺏길 만한 그런 것들, 정말 그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재미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만 섬기면 무슨 재미로 살까? 저는 무슨 그런 재미있는 것들이 있었을까 궁금해하는 눈치인데 절대로 말 못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래서 전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제 삶을 딱 정도 수준으로만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은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근데 요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짐을 지우기 위해서 그런 권면이나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권면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참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 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권면이나 명령을 하셨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전처럼 계산된 생각들을 접어두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특별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귀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무슨 일을 해도, 심지어 굉장히 힘든 일을 해도 재미있고 행복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을 멀리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분명히 재미있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문제들이 생기면서 마음은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는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그런 일이 자주 반복되면서 당연한 일이겠지만 저는 주님과의 거리가 저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의 경험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면이나 명령들이 사랑하라는 말이나 용서하라는 말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또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권면의 말씀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이해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은혜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이 고난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권면하고,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닥쳐올 고난과 영적인 싸움에 대비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더 나아가서 서로를 돌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을 그렇게 권면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해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겸손과 순종함이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안팎으로 분쟁이 많고 또 세상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 참 어렵고 또 유혹거리도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주님 붙들고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요청하면 언제나 기꺼이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를 닮아감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 또 그런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에, 특별히 주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더 많은 예수의 향기가 나게 되기를 내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보내주셨습니다. 저희의 신앙생활이 세상적인 그런 종교생활로 끝나지 않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저희 심령 가운데 풍성히 임하셔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저희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